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드는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설교자들에게 평생의 그 고민 또 숙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책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또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설교한 대로 설교자가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채플이 있었는데요. 그 채플에 오셨던 한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5절 말씀과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단 저쪽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씀을 설교라고 우리가 한다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설교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슨 뜻인지,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풀어서 정확하고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다른 나머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재미있게 또는 감동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TV에 나오는 다큐 또는 예능을 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재밌고 그것이 감동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생각해 보면 좋은 설교란 예화를 많이 들면서 너무나 재밌고 아무리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문 말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해석이 없으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인데요. 설교를 전하는 가운데 설교자의 걸러지지 않은 생각, 마음, 설교자의 욕심, 야망,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그 설교도 좋은 설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설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동시에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의 적용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다음은 설교자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자라서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가 이런 욕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교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싶어도 몸이 피곤하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주일 전날에는 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또는 우리의 여가 생활을 하시거나 늦게까지 너무 일을 하시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쌓이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이 되실 거니까요. 엄청나게 변화되실 거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씨앗이 마치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 사탄은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을 재빨리 먹어버리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자갈밭과 같지 않도록.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지 못하는 흙이 얕은 그런 자갈밭이 아니라 가시떨기 기운에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설교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보기 싫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안 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위해서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집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이 1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죠. 아니면 믿음의 또 다른 우리 신약 시대라고 하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인격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믿음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겨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격려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것 그러면 언제를 말하는 거죠?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에 있는 거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바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실제 상태, 실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는 실체,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인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현재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산돌교회 새벽 말씀이 이렇게 창세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불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고 이제 90세가 다 되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인이 참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참 자기가 무슨 많은 자손의 이렇게 조상이 됐다고, 그렇게 수십 년째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좋게 봐서 불쌍한 거지만 이게 안 좋게 보면 이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된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텐데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를 지어라. 내가 그 방주를 통해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0년을 그 큰 배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120년 후의 일을 경험으로는 볼 수 없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가 믿은 것이죠. 노아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또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냥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대충 그냥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만들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면 살 수가 없죠. 아마 지금 우리들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데요. 이 육신이 죽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이 있다라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너무나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보고 싶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은 주님,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얼마 전에 SNS나 또 이렇게 우리 카페인가요? 카톡 방향을 이렇게 여러 이렇게 지체들이 우리 산돌교회에서 드렸던 과거의 예배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댓글이 달렸는데 너무 그리워요. 동규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그리울 때가 많고 너무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늘에서 드리는,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그곳의 예배는 어떨까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보고 싶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게 희생하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돕고 양보하고 관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이 아직 남았는데요. 2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선진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라는 이 표현은 증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11장 이후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다윗, 수많은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그 조상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조 목사, 너는 참 말씀은 참 성도들에게 많이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했는데 정작 너는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 백집사, 너는 참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뻤다고, 너가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어서 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참 특별히 이게 중직자들의 자녀들, 이런 모습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좀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뭐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실은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사랑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은별이한테 듣지 않도록 살아야겠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란 미래에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믿는 것, 현재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일들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볼 때 그것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를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가셔서 또는 어떤 다른 곳에 가셔서 자연을 좀 보시고 산과 이렇게 바다와 이렇게 좀 하늘을 좀 보고 이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이요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길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이렇게 벚꽃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길이 이렇게 무슨 그 길 이름이 벚꽃로잖아요.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좀 이렇게 웃기게 생긴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할 장애, 내가 이용할 어떤 도구, 어떻게 하면 속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속여 먹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재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자신만 보이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살아야 하니까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정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지만 그들도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